보이시나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다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혹시 상현재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거기서 말하는 믿음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한 말이나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믿음을 더 이해하기를 위해서 믿음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이제 믿음으로 했었던 거였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얻은 이 구원도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생기면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내가 지금 내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었을 때부터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다인데요. 네, 이것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모든 선택들이 다 믿음으로 만든 선택들이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일날마다 이제 매주 교회를 참석해 왔는데 사실 이것도 믿음으로 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참 이것이 옳은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잘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에 자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참 맞는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계명들을 믿고 또 이 계명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있는데 다음은 믿음이 물질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저희가 지금 서로의 믿음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의 믿음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무엇이 있냐 하면 믿음은 이미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많은 말이죠. 이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진짜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아는 것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는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딱 생겼을 때 그때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참 그 라이트 디머 스위치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라이트도 사실 여기 벽에 달려있는 디머 스위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참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은 이제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것 둘 중 하나인데 켜져 있을 때는 이런 디머 스위치로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있거나 없는 것 둘 중 하나인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험들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은 저희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질문들을 물어보고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혹시 성도님께서는 이 믿음을 고백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꼭 사람들 앞에서 아니더라도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자신한테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만약에 겪고 계시는 시험들이 있다면 그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이 몇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다음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는 이제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포인트가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에는 분명히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은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 맞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있죠.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은혜와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얻은 구원이 저희의 행위로 얻은 것이라면 저희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서 4장 2절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실 한때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었지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아까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이뤘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 값을 절대 다시 돌려드릴 수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왜 그렇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구절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스스로 이 행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제 믿음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믿음과 행함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설을 썼을 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함은 이제 믿음의 증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제 믿음의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한 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함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사실 이 행함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 이제 스스로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이제 육신의 그런 육신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스스로 행함을 나타내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의 한 예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네, 혹시 상영주님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실 때였자 거기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희 주중 집회 때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일단 이제 다시 서머리 드리자면 일단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제 부자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키가 작아서 뽕나무를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삭개오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삭개오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는 이미 주님을 이제 믿고 이제 영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 참 놀랍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네, 참 대단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부자였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제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삭개오의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더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또 이제 베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는 오히려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이고 이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말하는 참 믿음과 행함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예가 있긴 있었는데 시간상 못 볼 것 같고요. 다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이제 얻게 된 이제 아들을 이제 내어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보게 됐는데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행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네. 이 삭개오의 예를 생각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뭔가 다 같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함은 첫 번째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참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불평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얻을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참 맞는 말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갖고 이제 저희의 모든 행함의 그런 시작점이 참 저희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들에게 참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며 저희는 참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리고 참 이 믿음을 통한 행함으로 참 이 믿음을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